자, 우리가 붙잡을 오늘의 말씀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새해 첫 주 주일에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을에 사람들이 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소띠래매요. 조금 이제 배우고 유식한 사람들은 신축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띠입니다. 거의 제가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띠라는 게요, 불교에서 섬기는 동물 모양의 12신입니다. 실제로 인도, 중공, 또 일본, 태국 이런 불교 나라들은요 다 띠가 있어요. 우리랑 조금 비슷하면서 좀 다른 띠가 있습니다. 이 띠 가지고 뭐 하느냐, 사주팔자를 따지는 거예요. 운명을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에서 섬기는 이 띠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풍조라는 그 단어 속에 특히 이 아시아권, 우리 한국은요, 띠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좀 이해하고 아직까지 모르고 사용하는 교인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바둑을 두고 이렇게 장기를 두는데,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결정할 만큼 중요한 큰 수가 있어요. 그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땅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같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승부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없잖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아니, 이해도 안 돼요. 성경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 우리 인생이 자꾸 어긋나 버립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만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꼭 만 가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해답은 어떻습니까? 만 가지 해답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만 가지 문제, 천 가지 문제, 수억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응답, 축복, 역사,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죄송하지만 틀린 인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더요 또 받아야 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기왕 인사하려면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모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걸 얻는 비밀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전부예요. 성도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에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진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졌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여러분들 던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그러느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걸림돌부터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첫 번째로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승부수를요,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육신적인 것에만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것을요,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또 배가 고픈 이 떡의 비유를 하셨어요. 잠깐은 필요할지 몰라도 인생의 참된 승부수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승부수를 마구 던집니다. 왜? 자기의 악한 동기와도 맞거든. 자기의 그 탐욕, 욕심하고도 맞거든.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막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데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게 뭐냐면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금수저보다 더 훌륭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복음과 전도라는 목적, 방향하고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성인이 되어야지만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태어나고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정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딱 들을 때는 뭐 그게 뭐 금수저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인가 할지 몰라도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들 깍쟁이, 약탈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약속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혈통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무슨 말이죠? 왕의 지파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뭐 이시인이 뭐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조선의 그 뭐 왕의 혈통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왕의 지파라는 자부심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 요즘 말로 특이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심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모르지 뭐, 확인 안 했으니. 자, 그리고 유대인의 방식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양육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쭉 나열하느냐, 이게 순수한 히브리인의 조건이에요. 이걸 다 충족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항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정통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의 최고학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죽을 애를 썼던 거예요. 대강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인생이 이러면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이거는요, 이제는 또 뭐냐면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도록 노력해서 또 얻은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복음과 전도라는 이 목적과 방향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는데 걸림돌이 돼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무슨 말이죠? 바울은요, 유대교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지 뭐식인지 이걸 갖다가 막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이 초대교회를 막 누르고 핍박하는데 선봉장이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양육하게 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거야.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요 9장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온 동네 소문 다 나버렸어. 네. 복음을 모르고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음의 원수,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꼭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만 보여져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선한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율법주의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보잖아요. 특히 모세오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책으로밖에 안 보여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학자, 목사들 중에서요, 그렇게 보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쪼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613가지로 쪼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전도 현장에서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요, 하나같이 복음을 깨닫기 전 바울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았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대. 십자가 지는 것 같대. 그래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 예수 믿는 평안함을 모르니까 평안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기 전에 바울을 딱 보잖아요. 와, 대단하네.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이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문, 학벌, 혈통, 열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는데 자꾸 방해하는 걸림돌만 된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려면요, 당연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뭐 승부수를 던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2장 3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캐내야 되잖아요. 비밀이니까 밝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려면 반드시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없습니다. 목사요, 전도자인 제가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일꾼을 보는 눈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려면 내 속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를 체질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각인, 도장을 찍듯이 각인을 시켜야 돼요.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뿌리, 체질, 각인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개인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다리오 왕 때 이 왕이 이제 맛이 갔어. 그래, 황제인 자기만을 숭배해야 된대. 이거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이 위험한 시기에 다니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엽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청각 교제,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장차 성전의 실물,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죠? 이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체질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침, 점심, 저녁 적당하게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개인화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또 누가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개인화하는 정시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일 먼저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차츰차츰 되어져 가요. 특히 그리스도를 개인화하는 정시기도도 이때부터는 되어지고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걸 말하게 돼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내 주변에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붙여주시니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니까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듣고 싶어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개인 양육입니다. 이 개인 양육이 확산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 미용실에, 저는 이제 전도 때문에 이 미용실 저 미용실 이렇게 옮겨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미용실에서 또 이렇게 알게 됐는데, 바통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어제 김정진 집사님이 또 미용실을 가셨더라고요.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희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상하게 뭐 깎으면 또 옮기겠지만 평균치만 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면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목장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목장의 응답을 받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로소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비전과 방향이 나오게 돼요.
지금은 이제 사모도 완전히 체질화가 됐지만 처음에 사모하고 이렇게 목장을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도 요즘은 너무 편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 사역 관련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편합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 시간에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마다 반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서 쉬기 전에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매일 그걸 반복을 한 거예요. 예. 잠깐 따라다녀 본 분들도 조금 느끼실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매주 한 거예요, 매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비전과 방향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임마누엘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에요. 왜 제가 한두 달 전서부터 새해가 되기 전에 한두 달 전서부터 계속 주부에 그걸 실었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막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막 죽을 애를 쓰고 달려갔던 거, 예전에 막 자랑했던 그런 게 이제는 뭐라고요? 아,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게 걸림돌이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버려요. 3장 8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문, 학벌, 혈통, 열심 이런 게 배설물이 뭡니까? 원어대로 얘기하자면 똥이에요. 쓰레기예요.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부러운 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부럽진 않아요. 명예도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공도 하면 좋겠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막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뛰어넘고 세상 지식을 치유하는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왜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인생이 고작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상태에 잡혀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거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쓴 게 성경이에요. 잠언에 전도서에 나옵니다. 베낀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최선 다해 보세요. 죽어라 최선 다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에 묶여서 실패와 고통을 당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들, 정치인들 보면 불쌍해요. 예전에도 정치인들 만나서 복음으로 도와줬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니 목사님, 정치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 권력, 불쌍해요. 기껏 해놓고 자살하고, 기껏 해놓고 감옥 가고, 기껏 해놓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늘어지고 하는 동안에도 인생이 늘 불안하고.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노력해보세요. 죽어라 노력해보세요. 지옥 운명이라는 소속 때문에 찾아오는 허무와 방황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인기 누리려고 막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대본이 또 뭐해? 인기 또 사그라들까봐, 그거 뺏길까봐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마약을 하게 되고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세요. 정리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진 성도라면 이미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서 정치인도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들 중에서 아이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서 부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알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참된 해답이 될 만큼 각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원단 말씀,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왜 모릅니까? 저도 29살 때까지는 불신자였어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 다 그랬습니다. 왜 모릅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쟁도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스도께만 승부수를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이래요.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만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교훈과 증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린 지도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질문처럼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잘 나가야죠. 잘 나갔을 때 쓰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질 때 쓰임받았어요. 또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닫고 누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쓰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신약시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로 있을 때, 베냐민 지파 나 왕뼈다구다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별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쓰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야,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께 또 세계 복음 말하는 이 언약에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얼마만큼 쓰셨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가 담긴 성경 1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곳곳마다 목장을 열고 지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복음을 가장해서 복음을 막는 흑암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천년을 지배했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가 중세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장 칼뱅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이 사람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대학 교수를 지냈는데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때 쓰신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치질, 결석, 폐렴, 늑막염 등등등 자그마치 38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별명이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존 칼빈은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때 존 칼빈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존 칼빈의 그 남겨진 글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성경답게 보고 신학을 신학답게 한 거예요. 5번째입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나 많아. 불만큼은 십자가만 보여. 절간도 절간 모양 그 네온사인 걸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로는 절간이 더 많아요. 깜깜한 밤에 쉽게 보면 괜히 불 켜니까 그냥 많아 보이는 거지. 또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 15만. 교인들은 홍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이걸 말하라고 7천 목장이라는 비전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여기에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에요. 2021년 오직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